우리 또 이제 요셉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1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요셉은 라헬, 사랑하는 아내. 뭐 요셉의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한 게 라헬이야. 라헬에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형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의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요셉에게 편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요셉을 편애한 것이 형제들 가운데 불화가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죠. 자식은 속으로 이뻐하래. 자식은. 그리고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식들도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편애를 하게 되므로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하되 편애하지 말고 사랑은 하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걸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 형제들 앞에 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 그러니 형들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또 여기서 갈등이 증폭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꿈을 주셨으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채색 옷 입히니 이제 형들한테 그 꿈을 또 자랑한 거 아니야. 그거 꿈 주셨으면 자기 안에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이 마음에 잘 간직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확실해. 근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켜야 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해.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힘드신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자랑을 하게 돼. 그러니 여러분 한데 하나님이 참 저는 이렇게 감사한 게 오히려 요셉의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정체하지 마시란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세상에도 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이슨이란 청소기를 발명했던 그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기업의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99%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 실패나 실수도 반복이 되면 성장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다뤄야 되는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나 부족함 또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거나 정체해 있거나 지난날의 것을 지난날을 후회해 보면서 여러분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형들이 양을 치는 것, 형들이 양이 잘했나, 양을 잘 치고 있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 두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여러분 악한 어둠들이 그래요.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꿈꿨지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그를 죽이자. 그를 그냥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래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형들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형들 또한 사용하시잖아.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정말 요셉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아픔이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 37장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서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이 요셉의 옷 곧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의 이제 채색 옷, 그 얼마나 싫었겠어요. 마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마귀들은 여러분 장차 무저경에 들어가서 진족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여러분 정말 허물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 그 마귀들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지치질 않아.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영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 돼? 항상 깨어 있어야지. 준비해야지요. 마귀는 사람 통해 오고 환경 통해 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자꾸 사람 시기하고 사람 미워하고 환경 탓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매몰돼 있었어.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었고 환경 탓만 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요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꼭 알으셔야 돼. 환경과 사람이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다. 환경과 사람 핑계댈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야.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형들의 이런 악한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잖아.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얼마나 미우면 채색옷부터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요셉처럼 선으로 바꾸시지. 근데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때요?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러고 이 환경은 왜 나에게 오고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성장은 없는 거야.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겪은 그 가정이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고 정말 보디발의 집에든지 감옥에 계신지 항상 하나님 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걸리잖아. 왜 걸려? 내 성품이 걸리는 거야. 요 기약 탁탁 걸리듯이 이거엔 쿵 부딪히고 저거에도 쿵 부딪히고 이것도 쿵 부딪히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어때요? 요셉은 나중에 거치질 없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어느 곳을 가도 거침이 없는 거야. 이 정도 그러게 돼야 돼요. 누가 바울을 막어? 누가 믿음의 선진들을 막아요? 정말 성품 훈련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길을 가. 자기 인생을 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거야. 이 사람의 길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거기에 없어야 돼. 마음에. 이게 걸리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 훈련은 반드시 성경의 여러분 인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셔. 모세를 왜 미디안 강에다 40년이나 던져놔요? 그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혈기가 등등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혈기 등등한 사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야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기 등등한 사람을 어떻게 써?
그러니 여러분 그의 성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런 얘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난 다 빚진 자다. 그의 마음에 아무것도 돌로 치고 채찍쳐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니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래. 예수가 없는데 무슨 예수의 증인이 돼. 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 몸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풍풍 풍기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맨 처음 한 일이 채색옷부터 벗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 계획 할 때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빼앗기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 빼앗으면 하나님이 배로 주신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왕이 여러분 시기해가지고 그가 도망자가 됐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그보다 더 크게 주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야.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이거 그냥 빼앗아 간다면 그때는 생각하세요.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다.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줬던 깨끗한 채색옷 다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빈 구덩이야. 그 속에는 물도 없더래.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야, 이거 너무 비열하지 않아? 형들이 여러분 요셉 죽이겠다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물 한 모금 안 준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그 구덩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 그 형들에게 갖다 주란 그 음식,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동생은 물 하나 없는 여러분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은 거야. 그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가 박박 갈릴 것 같아. 야,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 내가 나중에 내가 조금만 출세하면 이 원수를 갚겠다. 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가 박박 갈리기도 하잖아.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장차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변화된 요셉이 형들을 여러분 정말 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괴롭게 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거든.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당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거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계 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직 사시나무 떨도 떨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안 갚음할 거다. 여러분 고센 땅에서 먹고 살면서도 그 마음은 지옥인 거야.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는 편하게 못 사는 거야. 그 마음이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 여러분 그 형제 아니라 그 여러분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그가 포용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품 훈련이 안 되면 가능해?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요셉이 갖지 못했다면 요셉은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와서 그들은 민족이 돼야 되거든.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셔. 제가 분명히 그 출애굽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래. 그런데 여러분 광야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조사 2번, 나올 때 1번, 들어갈 때 1번. 그럼 들어갈 때 40년 후에 인구조사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장정이 60만이야.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질 않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쓰시려면 던져버리셔요. 거기서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지, 나를 안 믿는지, 정말 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 보신다니까. 여러분,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 던져서 채색옷을 다 찢었고, 채색옷은 뭐예요? 신분의 곤두박질이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연단하시는 분들 보면요, 신분부터 곤두박질 치게 하셔. 부자가 여러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요, 권세 있던 사람이 곤두박질 치게도 만드시고요, 정말 여러분 남 뻥뻥 버리고 남 여러분 다 남 위해서 명령 말하는 사람이 명령 듣는 자리에도 내 집어넣게도 하시더라고. 정말 여러분 저도 개척 처음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 정말 그 기관사역 가면서 대접 받고 살았어요. 대접 받았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집사님보다 못하더라고. 아 진짜 그렇더라고. 웬만한 교회 큰 교회 교육전사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온갖 굳은 말은 다 와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걸 겪으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야. 영혼이 소중하다 말은 했는데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이 피부에 가닿고, 또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많이 큰 무리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정말 삶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셉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겠죠. 정말 신분이 곤두박질치고 구덩이에서 공포죠. 형들이 이제 죽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 유다 아니었으면 그는 죽었어요. 굶주림, 배고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가 밑바닥을 한번 쳐봤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올라오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연단에서 올라온 사람 있죠. 밑바닥에서 연단 올라온 사람은 용사예요. 저기 제가 한번 사업하는 그때 한번 간증드린 것 같은데 한 사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 지금 50대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죽을 자살의 결심을 몇 번을 했대. 마포대교까지 몇 번을 갔었대요. 근데 자식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니까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죽고 싶더래. 근데 그분이 결국은 사업을 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밑바닥을 한번 쳐보니까 두려운 게 없대.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은 용사가 돼요. 정말 밑바닥에 올라온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니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보니 보디발의 종도 괜찮은 거야. 죽음의 형제들도 날 버렸는데, 그러니 애굽의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 정말 저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이 형들이 이제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그리고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야곱에게 보내게 돼. 그래서 오늘 37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이제 마음속에 뭐야? 죽은 아들이에요. 마음속에 죽은 아들이에요. 없는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은 아들과 4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을 초청하게 되고 요셉이 야곱과 상봉을 하게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죽은 것 같은 소망도 살아나.
그래서 성도님들께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 번 살아도 그 능력이 없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 벌 필요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노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이 하시면 죽은 것 같은 소망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죽은 소망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 하나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아, 저분은 살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정말 야곱과 같이 씨름할 줄 아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제 성도들들 많이 봐요. 기도하는 영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관여하셔. 정말 낭떠러지 같고 절복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반전이 있어. 주일날 역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매력이야.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그걸 보고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그 인생을 요셉은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꿈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돼? 요셉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시기하되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질 않았어요. 새겨들어 마음에 간직했더라. 왜? 야, 저거 그래도 그 요셉을 또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마음에 간직한 거지.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어린아이고 사무엘같이 어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 있어.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이제 4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내 신앙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부모 신앙이야. 모태 신앙도 부모 신앙이야. 그러니 힘이 없어. 혼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요셉은 여러분 비록 철이 없었고 성품이 좀 여러분 부족했지만 요셉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제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새벽 예배고 여러분 낮에 뭐 교회 기도 오시는 것도 기도 오세요 제 안 해요. 잘.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 특별 기도에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하세요? 뭐 이제 할 때 되면 하겠죠. 그런데 저는 무리로 오니까 같이 와서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어디 여러분 진짜 어디다 던져놔도 교회 찾아가고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러니 요셉도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요. 마음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야. 이제 야곱의 37장에서 보디발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지금 얘기하자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팔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는 뭐죠?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거야.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긴 자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긴 자잖아요. 야곱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국가가 나올 거고 너에게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와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아내도 떠났는데 이제 요셉도 없어졌어.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45장을 준비하고 계시잖아. 야곱이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이 45장, 46장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이건 야곱이고, 또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것은 이제 49절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일하기 시작하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49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9장 2절, 3절, 4절. 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말씀이 되길. 39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애굽 땅 아니야.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야. 혼자. 신앙은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느 곳에 있어도 사람이 많이 와야 나 혼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어디다 던져놔도 17세 어린 소녀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건 친위대장 아니에요?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어요? 얼마나 재산도 많아. 그런데 그가 딱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야. 제가 이 교회에 있다 보면 그래도 제가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감사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 없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만삭됐는데 그래도 매일 교회를 나오더라고.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 어디 가도 지 신앙은 지키겠다. 천국 가서 만날 수는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저렇게 부자 되는 것보다 유명한 뭐 연주자 이것보다 천국 가서 만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는 해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또 지금 뭐 제가 바빠서 이건 다 핑계인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정말 요셉은 지금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거야. 신이 뭔가 저 사람을 함께 하셔. 제 성도님들도요 가끔 보면 그 말씀은 안 드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봐요. 왜 보냐면 좀 목사니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분이 뭐 특별하거나 뭐 아닌데도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니야. 야곱에게는 뭐예요? 지금 뭐 예상치 못한 그냥 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꿈도 이루고 야곱의 만남도 이루고 그 흉년의 어려운 가운데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가끔 말씀드려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안 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성, 그 마음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데요. 저도 살아보지만 내 입으로 살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꼭 어둠들이 방해를 놓아.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야. 사실은 그냥 빨리 하나님께 가라는 뜻이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지금 꿈은 있지만 지금 그가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남의 집에 여러분 이방인의 소수민족의 종인데, 그런데 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함께 하셨겠어요? 낙심, 절망, 원망, 불평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결국 광야 1세대는 그 가나안 땅 목전에다 두고도 못 들어갔잖아. 그럼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비록 애굽 땅의 종이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거 없잖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거든. 마귀가 좋아하거든. 그럼 그 삶이 더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그걸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걸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게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가 있거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요셉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어. 만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7장에서 뭐예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없잖아. 정말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 형제들이 생이별하고. 그런데 여러분 39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같고 환난, 어려움은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성도들은 보면 부자면 다 복 받은 줄 알아. 부자도 여러분 진짜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 분별하셔야 돼요. 출세도 여러분 사단도 출세를 써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도 분별이 돼야 돼요. 무조건 부자라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성품 훈련을 시키셔. 하나님을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요셉도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긴 거야.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야 저분은 정말 그래도 참 믿음 좋다.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같아. 근데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무서워해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함부로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정말 신앙 좋은 교회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안 나타나잖아.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교회에 보이면 세상 사람도 두려워해요. 함부로 안 해요.
저희 교회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많이 오시잖아요.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층은 그 복도에 불 안 꺼요. 그 본인이 그래도 배려한다는 거야. 왜? 기도하러 분들 오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 교회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배려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워봤자 뭐 얼마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그거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셔.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인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의탁한다. 세상 사람도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안 맡겨요. 바보예요 보디발이. 그걸 딱 볼 때 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손에 모든 걸 의탁했대. 왜 그랬을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온 다음에 집안이 편안해진 거야. 집안의 살림이 불어나는 거야. 집안이 뭔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 어린 소년 하나가 왔는데 보디발의 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 그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정말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진다 그러죠. 여러분 직원 하나도 잘 쓰면 회사가 달라져요. 정말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정말 그래도 좀 성실한 주회종이 하나 있었나 봐요. 전도사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목사, 그 교회 우리 저 교회에 있는 아무개 전도사는 내가 10명 전도사가도 안 바꿔. 왜? 본인의 마음에는 그렇게 신뢰가 된 거야.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단 얘기야. 하나님께서 은혜가 입으니까 그가 가는 곳이 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는 일도 어디 가든지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노력해. 왜? 내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냥 마음 그냥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최선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39장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대우받아. 요셉이 여러분 어린 요셉이지만 보디발이 그를 귀히 여겼던 것은 그가 요셉이 그 집에 온 이후부터 그의 소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많아지고 나만 잘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잘되게 해줘야 돼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뭐 상가분들도 잘 되고 교회 분들도 다른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전 그렇게 생각. 교회만 커지고 교회만 뭐 커지고 사람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야지.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이 평안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되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사랑하는 이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실력자가 되는 거야.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야.
요셉이 여러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디를 가게 돼요? 감옥을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입어서.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시잖아. 그리고 바로 곁에서도 역사하시잖아.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유가 내가 아니야.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체가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친구가 잘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족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이게 우리는 통로라 그러잖아요. 막혀 있으면 사해받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주위도 잘 되고. 이게 요셉의 축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보디발의 아내까지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본명이 6절에 어떻게 맞춰요?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러분 뭐 꽃미남 정도 됐던 것 같아. 요즘 얘기하면. 그랬더니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한번 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음란으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세 가지 주의하라 그래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야. 교만, 탐욕, 음란. 그런데 이거 주의하라고 하는데 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 세 가지야. 그럼 뭐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능력 있는 분들 잘 넘어져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있고 정말 사역에 뭐 이런 테크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야? 성품이야. 성품 훈련, 인격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야.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세우게 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근데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 대한 분함이 없어. 그리고 늘 자랑해. 자기밖에 몰라. 그렇다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유로 바울을 쓰셔야 돼. 그런데 그의 성품이 아직도 살기 등등해. 포악해. 가는 곳마다 싸워. 그러면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나 여러분 그곳에 스며들고 유대인에겐 유대인, 이방인에겐 이방인,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 이게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 훈련이 됐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그 형제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와요? 우리의 영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쓰시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뭘 써요? 마귀도 영을 쓰는데 마귀가 마귀의 영으로 뭘 쓰냐고. 우리의 성품을 쓰죠. 우리의 성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쓴다 그래. 지정의를 써. 이단들이 뭐가 잘못되게 해요? 지식을 잘못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뭘 써요? 감정 쓰잖아요. 마귀들이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돼야 돼.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성령이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왜 성이 안 씨야 또. 아 참나. 하고 말한 것 중에 장길자로 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고. 그게 왜
그게 믿어지는 거.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이게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성품을 쓴다니까.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의 혼을 쓴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면 믿음의 덕을 갖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희락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덕을 가지면 뭐가 돼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갖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날 구원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덕이 입혀지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폭이 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제 성품대로 목회했으면 교회는 아주 절단 나도 몇 번 났을 거야. 정말이에요. 개척하다 보면 성품대로 하면 교회가 어려워도 난리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거야.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손톱 발톱 다 빼고 난 그것도 포용하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고. 내 성격대로 성품대로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니까요, 그 참았던 사람들도 돌아오고요, 정말 어려움 같은 고난도 넘어가니까 그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맞다, 믿음의 덕이 가져야 되고 성품이 변해야 되는구나, 성품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온유하게 만드셨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왜 감옥도 형제들에게도 고난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여러분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 이 말씀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려지면, 여기 진짜 금요일 예배 나온 분들 다 믿음 좋은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정말 영역이 넓어져.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바다가 넓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포용하고 누구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면, 정말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성품까지 여러분 다스려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요셉처럼 우리들 성품도 훈련받게 해주세요. 믿음은 첫 번째죠. 요셉 어디를 던져놔도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애굽 땅, 검은 땅, 우상들이 가득한 땅, 그곳에 던져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 다니엘도 여러분 그 젊은 어린 다니엘을 바벨론에 던져놨는데 거기서도 신앙생활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잖아. 이게 진짜 신앙이야. 내 자신의 신앙을 어느 곳에서도 지킬 수 있는 거. 근데 그 믿음만큼 우리의 성품이 다스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 같은 믿음 주세요.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의 신앙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